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4절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더 이상 걱정거리가 없었어요. 두려울 것도 없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환경이 바뀌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살아올 수 있었는데 지금 만나는 상황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오늘 시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목동이지요. 어린 시절부터 목동의 삶을 살아서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죠. 그 목동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시편 23편이 나오게 되었는데, 다윗은 양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양이 털이 길어지면 전염병의 위험이 노출되기 때문에 목자들은 여름이 되면 양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목자들은 시원한 산간지방으로 양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여름을 보내다가 여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골짜기를 올라갈 때도 보았고 내려올 때도 보았기에 어디에 골짜기가 있고 위험한 것이 있고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련한 목자가 돼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길을 가다가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나거나 악천후를 만나게 돼도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런 다윗도 하나님 앞에 흔들릴 때가 있었나 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대요. 우리 한번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시인과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은 인생의 날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모든 일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방향대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어려운 일과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느냐? 마치 영혼이 고갈된 것처럼, 갈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캄캄한 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공포를 느끼는 때를 만날 때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인은 토해내는 심정 가지고 이런 기도를 드린 모양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십니까?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요, 내 신음소리에도 왜 듣지 않으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낮에도 기도했고 밤에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돌보시지도 않으시고 멀리 계시고 외면에 계셔서 나를 아는 척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공급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23년째 하고 있는데요, 참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새벽에 새로 오신 교우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이 울어요.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정말 가슴 절절하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서 뭐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너무 많이 울어서 새벽 기도가 5시인데 6시까지 울고 7시까지 우는데 일주일을 울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물었지 않을 수가 없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울으시냐고 그랬더니 대학생 아들이 군대 갔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심장 쪽에 충격이 있어가지고 심장이 사고를 당했는데 의사 소견이 그래요. 심장에 생명사기를 싸고 있는 세 가닥줄이 있다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2줄이 끊어졌고 하나로 지금 심장을 붙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죽음 앞에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간절한 기도는요, 여타의 어머니의 기도와 달랐어요. 그러면서 단장의 기도를 드려요.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드리면서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만약 저런 상황이라면 저런 믿음의 기도가 나올까? 제가 만약 이런 일을 당했다면 저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집사님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래요. 이야,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음을 믿습니다. 실제로 살려주셔가지고요, 법정 소송이 일어났어요. 소송 때문에, 보상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동생 같은 변호사가 있어서 며칠 전에 전화 왔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잘 분쟁이 해결되었노라고. 여러분, 시련 거친 믿음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고 산다라고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 삶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비결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경험되어졌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보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랍니다. 다윗의 고백이었대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고 유지하는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시인의 인생은 표곤한 시기에도 하나님은 인생의 목자가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찾아올 때가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었잖아요.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목자이셨습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셨고, 일생 동안 평안한 시기에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과 이끄심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런 상황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끝날까지 항상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건강할 때도 함께 해주셨죠. 병들었을 때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성공할 때도 함께 해주셨죠. 내가 실패했을 때도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젊은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고, 나이 들어서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서 건강할 때도 지켜주셨고,
어려운 순간, 병 걸려 죽을 순간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이요. 그래서 질문 하나가 생겨요. 선한 목자라면서요, 우리의 삶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시는 걸까요? 주님만 따라가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가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때때로 끌고 가시냐 말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골짜기로 가야 맑은 물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물꼬를 탑동교회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골짜기가 탑동교회 안에서 마시는 생명의 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려고 하신 계획이 있는 줄 깨닫기 바랍니다. 왜 오게 하셨는지요? 왜 여기 있게 하셨는지요? 왜 나를 이곳에 예배자로 하게 하셨느냐면요, 맑은 물 먹게 하시고 깨끗한 물 먹게 하시고 순수한 복음 먹게 하시려고 그걸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험한 골짜기를 지나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경의 역사를 보거나 세계 역사를 보아도요, 인생에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험한 골짜기를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자이심을 사실을 깨닫고 확인하고 인격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시편 23편은 대한민국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주신 은혜가 아닌지 제가 받은 은혜대로 한번 해석해 드려 볼게요. 주님,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겁먹게 하는 상황에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의 위협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나로 하여금 평온한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세 개의 금을 주셨대요. 첫 번째 들으셨죠? 무슨 금? 아유,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에요. 황금을 주셨어요. 꼭 필요한 소금을 주셨대요. 또 뭘 주셨다고요? 지금을 주셨대요. 이 세 가지 금 중에 가장 중요한 금이 뭐라고요? 지금입니다.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바탕, 원동력,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왔을 때라도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었던 힘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의 뿌리가 뭐였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고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능가해내는, 삶의 문제를 돌파해내는, 삶의 문제를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원동력이 되고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삶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삶의 문제를 뚫어내지 못한다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삶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고도 남을 수 있을 만한 살리는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가 시작되었는데 둘째 녀석이 놀아달라고 보채요. 저녁에 21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빠 엄마가 시간이 없잖아요. 목회자의 삶은 24시간 자유로운 것 같은데 24시간 시간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 7시가 되면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한 4시쯤 되었어요. 잠시 아이가 한 5살쯤 되었나 봐요. 체린이 둘째 아이인데 놀아달라고 자꾸 보채길래 강사님이 오시기 전에 잠깐 한 30분 동안 자전거를 태워주려고 이제 뒷산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뒤에다 태웠는데 마음이 급했어요. 빨리 놀아주고 들어가서 강사님을 맞아야 되니까. 자전거 바퀴가 4번, 3번 돌아가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요. 아! 둘째 녀석 왼발이 바퀴에 딸려 돌아가가지고요, 세상에 신발을 벗길 수가 없어요. 양말을 벗길 수가 없어요. 벌벌벌벌 떨면서 응급실에 갔더니 아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항생제 투약이 안 된대요. 생사를 꼬매는 거예요. 아빠 아파, 아빠 아파, 아빠 아파. 아마 자식이 아픈 일들을 경험해본 부모의 마음은 똑같았을 거예요. 해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혼자 버텨내야 되거든요. 아빠 아파, 아빠 아파. 30발 가까이, 40발 가까이를 꼬매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그 부흥에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논산이 고향인데 제가 목회하던 그 지역에 논산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던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면 칼 들고 싸워요. 살인에 죽이네 싸우다가 그 부흥회가 시작되는 날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다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서로 짐을 다 나눠가지고 이혼하기로 벌써 도장은 다 찍고 산산이 끝난 가정이니까 저희들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더라도 목사님, 우리를 찾지 말아주세요. 그 일 있고 아이가 피가 철철 나는 걸 병원 갔다 오고 나서 그 부부를 만나고 강사님을 만나야 되니까 부흥회가 이건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순간 주님과의 기도가 깊어졌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님? 그때 주님이 갑자기 그 이혼 도장을 찍고 헤어지려고 하는 그 부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일만 시간을 좀 달라고 얘기해라. 기왕이 이혼할 거, 기왕이 다 헤어졌는데 3일만 시간을 달라고. 왜요? 그렇게 물어요, 그 집사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아냐. 부흥에 참석하고 이혼해도 되니까 참석해보라고. 참석했어요. 그 부부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지 않는 것 같고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것 안 같고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가 있거들랑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습니다. 오늘 다윗 왕의 믿음의 고백이 그래요. 다윗 왕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지,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신약의 사람을 한 번 더 살펴볼게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목사들에게는 스승님이고 교과서고 닮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늘 조금 길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만큼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던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이 말씀을 적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눈물로 기록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3절부터 9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위로가 되시지 않으세요? 환난을 당하게 하신 것도 위로해 주실 거고, 위로해 주심 때문이고, 고난을 견디게 하신 것도 위로해 주시려고 하는 거고, 마치 죽임을 당한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살리심을 경험하게 하신 은혜라면 우리는 오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신다. 말이 쉽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때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유가 있다고요. 왜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만큼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네요. 산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우리의 삶이 환난 때문에 마치 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요. 왜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걸 믿게 하시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죽을 고통에 빠져 있고 내 힘 가지고는 손가락 하나도 할 수 없는 그 삶의 형편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건요 별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43편 5절이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하늘을 바라봐도 별밖에 보이지 않는 때가 있더라면 시편 4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부르짖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알고 계시고 우리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오늘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죄수였던 사도 바울에게 임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떠나고 나니까 자신들을 가두고 때리고 매질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말하는 전도자가 되어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목배임을 당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있을 때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큰 용기를 얻게 된 거죠. 사망의 음침한 굴짝이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폭풍의 언덕을 지나서라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 그건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겁먹게 하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황이 생길 때라도, 사망의 위협이 나를 두를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더 말씀을 묵상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 골짜기에 서 계시는 선한 목자를 믿습니다. 4절 같이 한번 묵상하고 마칠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난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고난의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내 힘 갖고 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붙잡는 여러분, 그 말씀의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평탄한 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한 절 더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4장 15절 16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느냐?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게 없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11월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